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채팅방을 통해서 어린 여성들을 협박하여서 강제로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또 이 영상들을 배포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이들이 경찰에 구속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벌인 범죄들은 너무 참혹해서 저 같은 그냥 일반인들은 그 범죄 내용을 듣는 것만으로도 힘겨워할 정도였습니다. 그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 잡혀서 그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죠. 그 피의자에게 범죄를 당한 피해자만 수십 명에 달하고 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꽤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채팅방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아이디가 막 수십만 개에 달한다는 거였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런 성범죄에 참여했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범죄자들이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참담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 범죄자들이 사용한 그 채팅 앱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어플입니다. 텔레그램은 기본적으로 그 대화 내용을 영구히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들이 그 채팅의 내용들을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요. 또 비밀 대화방을 사용하게 되면 그 대화 내용 자체가 암호화되기 때문에 정부가 영장을 가져가더라도 그 내용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 어플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도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들이 그 툴을 사용한 것이죠.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대화 내용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의 신원이 밝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숨기고 감추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악의 가장 큰 습성 중에 하나이죠. 최근에 그 텔레그램을 주로 사용한 종교단체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주로 그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여서 자신들의 조직으로 끌어들이는데 이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데 사용된 프로그램이 바로 이 텔레그램 채팅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감추어야 하고 드러나지 않기를 바란 것이죠. 그래서 이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을 조사하는 데 꽤나 어려움을 겪어서 그 바이러스 방역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일명 뉴월드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생활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사생활과 죄악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생활이란 공개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는 기어코 스스로의 정체를 숨기려고 합니다. 숨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것이 알려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은 항상 어둠에 숨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 역사에서 보면 그 80년대나 90년대 경찰이나 정보기관이 사람을 끌고 가서 구타와 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범죄를 자백하게 하였죠. 고문이 있다는 사실은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정부나 조사기관은 인정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건 불법이니까요. 고문은 불법입니다. 다들 때리고 있었고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악하면서도 힘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촌지를 받는 선생님들이 흔했습니다. 돈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을 건넬 때 환한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습니다. 막
책 속에 끼워주거나 조용히 안 보이는 곳에서 돈을 받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불법이거든요. 죄악입니다. 이런 범죄나 비리나 불법적인 행위들은 그게 잘 숨겨져 있든 아니면 권력과 힘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든 간에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죠. 그리고 이 어둠에 감춰진 죄악에 의해서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들은 내부 고발이거나 아니면 기자들의 취재라던가 아무튼 특정한 기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어두움을 걷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불법이 드러나는 순간 갑자기 모든 여론이 바뀌고 모든 사람들이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번 성범죄 채팅방이 그 저녁 뉴스의 첫 꼭지가 되고 탐사보도가 이어지게 되면 모두가 이 범죄에 참여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빛이 어두움을 없애고 나면 거기에 더러운 죄악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드러내는 일들은 주로 양심적인 언론들의 주된 역할입니다. 물론 고발이란 것이 어떤 이익을 노린 이들에 의해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게 아니라 정말 사회 공익적 동기를 가지고 죄악을 품은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것, 양심적 언론이거나 내부 고발의 용기들 말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라고 굳건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확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활은 명확하게 악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원래 악이 그 최정점에 이르렀던 것이 바로 그 악이 하나님의 아들, 진리의 수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순간입니다. 그때 그들은 막 자만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세상을 지배하고자 했던 그 더러운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써 태양 아래에 발가벗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거짓과 음모로 사람들을 속였고 하나님의 명예를 치욕스럽게 더럽혔는지가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악을 심판했다는 건 여기에 악이 있다, 여기에 거짓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두운 구석에서 고통을 먹고 자라는 악이 있었다는 것을 빛을 비추어서 알리는 것이지요. 어두움에 있던 이들은 보통 빛이 비추어서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면 다시 더 어두운 곳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악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빛 앞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피해를 받은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하는 회심과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빛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이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하게 될까요? 보통 우리 사회에서 보면 한번 그 죄를 지은 전과자들은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서 종종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범죄가 막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발찌 같은 거를 채워서 감시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두움에서 나온 이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해줍니다. 원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게 되죠. 주님은 예수를 믿게 된 자녀들, 즉 회심한 이들을 다시 그 빛이 되게 합니다. 빛 말입니다. 스스로 어두움을 드러내게 하는 힘과 에너지 말이죠. 빛이 악을 드러내고 그 악에서 돌아선 이들을 스스로 다시 빛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과 함께 살 수 없죠. 전혀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더러운 말들을 하지 말기를, 또 타락한 성적인 행위들을 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권면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빛이 어떻게 어두움과 어울려질 수 있겠어요? 그게 빛의 자녀들의 당연한 모습이거든요.
빛은 숨을 수 없습니다. 빛은 스스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른 어두움을 거두어 버립니다. 이게 빛의 힘이고 빛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함께 나누어 가진 것이지요. 꽤 부담스럽죠? 네,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빛의 딸과 아들이 되어버렸거든요.